오늘부터 믿음을 주제로 하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참 중요해요. 크고 작은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 인생의 획을 긋는 중요한 갈림길에서의 선택도 있고, 아주 작은 선택도 있고, 뭘 먹어야 되지? 음식 선택도 뭘 입어야 되지? 넥타이를 뭘 해야 되나? 이런 선택도 있고요. 오늘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온라인 예배로 해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거지요. 이렇게 선택이 일상이고 또 참 중요한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최고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그런 선택을 이야기해요. 두려움과 믿음,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개념 같은데 사실은 공통점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 교회에 오면 얼마나 이 믿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두려움은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반면에 믿음,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은 긍정적인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위가 아주 좀 심하게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희 할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너희 가족 친척 중에도 위암 걸린 사람 많잖아. 그렇게 자꾸 주입을 하게 되면 두려운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믿으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병은 영원하지 않아. 그 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갖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이든지 두려움이든지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영양분을 얻어서 더 많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을 자꾸 곱씹으면 오래지 않아서 그 두려운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두려움이 들어오는 이 출입구를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문을 탁 닫아놔야 되는데 길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두려움을 뿌리치고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 선택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행한 상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긍정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9구절이 오늘 되는데 여기에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5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백부장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갈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 지역을 점령한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점령군의 중대장과 같은 거죠. 100명을 통솔하는 사람이니까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인이 유대인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을 고쳐달라는 얘기죠. 아랫사람이지만 그 당시 종은요, 사람처럼 인격 같은 거 이렇게 존중받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소유물입니다. 가축의 하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내 하인 병을 고쳐달라 하는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엿보였던 거지요. 하인이지만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그를 위해 체면불구하고 정복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유대 젊은 청년 예수에게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런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여긴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의문문에 가깝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대답을 하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칭얼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믿음이 예사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이 참 귀하다, 그 마음도 귀해서 내가 주목했지만 믿음도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이 싫어서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가 신분이 군인인지라, 군인은 계급 사회잖아요. 나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 누추한 내 처소에 온다? 그분이 수고해서 찾아온다?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는 와라 가라 할 수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고 또 명하시기만 하면 우리 하인이 고침받을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 문화로 비교해 볼 때 황송한 마음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우리 대신방 할 때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다 방문하자 그리고 하잖아요. 요새 신방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어도 그때 요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이 로마 장교가 아니고 저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신방하고 또 찾아가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고 싶은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점령군 장교가 피정복지 무명 유대인 랍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 앞에 설 때 우리 집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집입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그런 수고를, 폐를 제가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신앙적으로 볼 때, 또 이렇게 제 삶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저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의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사야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한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나의 죄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만큼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마음 갖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형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이렇게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다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내 신앙은 여전히 견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다니던 길이야. 나는 문제없어. 건강해. 아무 일 없어. 그러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의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따르는 이들에게 지금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옆에서 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자들은 아니 뭐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인가? 저 이방인이?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오래됐고 직분이 뭔데 아니 교회 새 신자가 왔는데 막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는 얘기로 칭찬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새 신자에게 칭찬했다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사 와서 오신 분들이 열심히 교회 충성하니까 그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자들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신들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막 다투어요. 누가 더 크고 높으냐? 주님 나라 임할 때 내가 더 주님에게서 큰 자리 차지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주고받는 얘기들 아닙니까?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있다는 것이 결국 육에 속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칭찬들은 이방인 백부장을 시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회당 교육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게 되었다고, 먼저 신앙을 체험했다고, 먼저 헌신하며 귀한 직분 받았다고 그것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가?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드러내고 보여드렸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칭찬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자신하지 마시고 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안에서 내가 뭘 좀 알지, 내가 뭘 좀 했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지 않기 마련이에요. 그냥 경화되어서 습관처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나만 혼자 기뻐하면서 도취해서 종교생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멕시코의 인디안 부족인데 체리탈이라고 하는 이 인디안은요, 순종, 겸손, 신앙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디안들이니까 단어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철학적인 뜻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겸손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믿느냐?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죽은 믿음이야. 이 이야기와 같은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잘 알아본다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누군가 다른 사람, 약간 좀 이렇게 나대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싫어한다. 꼴 보기 싫다 그래요. 보기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나와 비슷한 그 사람을 보니까 괜히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고 괜히 미운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은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 순종하게 된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선택받은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구절이 여기 갑자기 끼어들은 것처럼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돋보인 것은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전통 역사에만 자긍심을 가졌지 실제로는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믿음이 있으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해요. 지금 병들어 심하게 앓고 있는 하인이 고침받는 것처럼 이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결국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옳은 믿음, 좋은 믿음 가졌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역사,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13절에 가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것이 본문의 결과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그동안 유대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믿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도요, 원문의 의미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딱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한 말씀이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랍니다. 언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나와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에 적용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심으로 고백하고 진짜 믿자는 이야기예요. 토마스 왓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뭐가 간다고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생각해서 이만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실 거야, 그것만 믿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감기하고 암병하고 하나님은 암을 고치시려면 좀 더 힘드시겠죠? 더 수고하셔야 되겠죠? 감기는 우리 한 2주만 기다리면 저절로 다 낫잖아요. 그런데 암병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감기나 암이나 그 어떤 중병이나 불치병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성에 갇혀가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에게 고쳐달라 그러면 괜히 죄송한 거지, 회끼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하나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의 믿음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만한 섬김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만한 인격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받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아무런 누리는 축복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돼야지요. 그 고백대로 돼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하기를 말씀드려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믿음의 결단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채 해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5분, 10분 기도해도 기도할 거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내가 친정집에 와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저렇게 별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딸 들어와가지고 엄마랑 얘기하는데 보니까 저게 재밌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1시간도 적고 2시간도 적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말 고픈 거 다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한마디 안 하는 거 엄마 아빠랑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화 끊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염려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믿음의 표현, 이게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걱정할 일이 참 많지요. 경제 걱정, 우리 또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온통 걱정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가 걱정하는 데 쓸 에너지를 오히려 믿는 데 써라, 기도하는 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선택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늘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어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럴 때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코로나19로 예배 숫자도 적고 자율기도 하라고 그러고 잘 됐다. 이런 기회에 내가 그냥 잠도 푹 자고 뭐 좀 나중에 회복되면 하지. 그리고 자꾸 하나님하고 거리두기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더 하나님과 그동안 주고받지 못했던 세미한 얘기까지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더욱 믿음이 견고케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매일 괴한이 집주위를 기웃거린다 생각하는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강박증에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있는가 봐요.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 그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독가스를 집에다 맨날 뿜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랬던가 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을 깨워서 아래층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막 남편을 깨워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서양의 집들은 아래가 이렇게 거실이 있고 위에가 침실이 있는 집이 많은데 그런 집이었던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아내가 성화를 해서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그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석과 현금을 다 털어서 도망가는데 남편 왈, 여보시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저 2층에 올라가서 내 와이프를 좀 꼭 만나고 가세요. 내 부인이 30년 동안 당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지도 않은 사람을 계속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내려가 보라고 그랬는데 결국 오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에 관해서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믿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기를 좀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패배와 실패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겠습니다. 추락 아니라 비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령 실패하고 내가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게 되더라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독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어느 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녀의 성공 동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리 캘렌더라고 하는 여인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식당 주인이 이 마리라는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손님들을 위해서 1시간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디저트를 좀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리는 처음에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 일도 힘들고 피곤한데 아이고 또 이거를 1시간이나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디저트를 만들라고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참 너무하시네. 그런데 금방 마음을 바꿉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새로운 이 의무를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한번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마리의 디저트 파이가 곧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오는 손님들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파이 맛있던데 디저트로 좀 주세요.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직접 파이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고 이 회사가 이렇게 번창해 가게 되었고 회사에 고급 레스토랑을 100여 개 이상을 갖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이 파이와 앙트레 이것을 냉동으로 해서 모든 마트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큰 사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근히 오늘 하루 때우고 버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 이 안에 믿음이 빠져나간 공간만큼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우리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 정글돌을 가지고요, 막 풀, 나뭇가지를 헤치면서 길 없는 곳을 지나갔던 때, 그때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 교회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가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선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주변 사람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이럴 때 자꾸 핑계대고 물러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나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욱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세요. 더 크고 놀라운 믿음, 뜨거운 믿음 가지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